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5절 한 절의 말씀 같이 한 마음으로 한 호흡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합독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쟁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만 주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기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서 정말 나와 너의 평안, 내 마음의 평강, 그걸 위해서 얼마나 소망하고 그가 노력했는가를 창세기 21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 이하에는 아비멜렉 그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강탈해가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평화를 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3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아브라함이 평강을 하나님의 평화를 모르는 땅에 심겨져서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빼앗기고 또 파면은 메꾸어 버리고 그 회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우물 문제로 촉발되었던 아주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분명히 봤다. 다시 말하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이 평화 조약을 맺는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양과 소를 줍니다. 그렇게 우물을 빼앗았던 측이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손해보는 거지요. 그리고 또 덤으로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 눈을 크게 뜨고 이건 뭐요? 이렇게 할 때에 이건 너를 가지라고. 소와 양은 너희 사람들이 같이 잡아서 먹고 너는 따로 챙겨라. 그래서 7 암양 새끼를 줬는데 그게 이제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다. 근데 여기 다음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찾습니다. 창세기 21장 아브라함이 정말 바라는 게 뭐냐? 창세기 21장 33절 자기 성경 같으면 그 동그라미를 한 2개 좀 쳐두세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리 내가 소도 주고 양도 주고 7마리 암양 3개를 따로 줘도 약조는 하고 갔지만 영원한 평화는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도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아버지 정말 이 순간이 영원히 지속되길 바랍니다. 저 사람들도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나도 저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도록 에셀 도운다는 뜻이죠. 도우심의 나무는 위로부터 오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 평화조약 참 많이 맺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뒤집어 엎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뒤통수 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영원한 평화, 이걸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권속이 손해보는 일, 평화를 위하여 손해보는 일이 참 많다. 그게 다시 성경은 창세기 26장에서 또 말씀하세요. 이번에는 믿음의 족장 이삭 시대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전히 평화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이 많다. 손해보는. 창세기 26장 26절에 이번에는 한 사람이 더 추가됩니다. 아비멜렉에게 그의 친구 아우삭, 여기에 이제 한 사람이 더 추가되지요. 비골, 군대 장관 비골. 그래서 이삭이 그럽니다. 늘 당신들이 우리를 미워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왔어요? 했더니 28절에 다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고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우물을 그렇게 빼앗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모든 재산도 다 그들이 넙죽넙죽 꿀꺽꿀꺽 삼키고 난 다음인데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 참 이삭을 볼 때에 두렵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참고 참아 나가느냐. 그래서 평화 조약을 이제 맺자고 그랬을 때 이삭이 30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주고 암양새끼 7마리 주듯이 30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이게 중요하죠. 이삭이 지금까지 빼앗기고 일방적으로 뺨 맞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또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팔을 또 돌려대는 것처럼 평화를 위하여 참고 견디고 이 평화나무 심는 것이 이게 참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3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며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이 평안이 참 오래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인데 인간 사회는 또 쉽게 그냥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해놓았던 걸 그 다음 아들 때에 이어져 가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블레셋 사람 측은 그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평안, 이 평강, 하나님의 평강을
얼마나 성경은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 9장에 기드온 거민들이 여호수아에게 멀리 쏜 것처럼 곰팡이 핀 떡 보여주고 낡은 가죽 부대 보여주고 다 헤어진 신발 신고는 화친하겠다고 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조약을 체결해요. 나중에 보니까 바로 코밑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속인 것에 대한 백성들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들과 평화조약 맺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명기 20장 10절의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0장 10절.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이 평화를 소중하게 여기는가. 신명기 20장 10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할렐루야. 평화부터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화평, 먼저 평화. 그래서 싸움하겠다고 하면은 싸움하고 평화를 선언하면은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 사람들이 쏘았다고 난리를 막 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너희가 우리를 속인 것은 나쁘다. 그러나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성막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느디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느디님이라고 하는 특별한 직책과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이게 나중에 학사에스라와 느헤미야 돌아올 때에 느디님 사람들은 끝까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평화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은 에후 또 첫 사사 온니엘 다 그들의 사역의 마침 쪽에 어떤 말씀 하나 평화가 유지되었다. 몇 년 동안 이걸로 다 끝나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3장 11절 제1대 사사 온니엘의 마지막 기술입니다. 사사기 3장 11절 자기 성경 같은 동그라미 딱 쳐두기 바랍니다. 이런 것이 눈에 팍팍 들어와야 성경이 구조화되어서 내 것이 됩니다. 사사기 3장 11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 땅에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넬이 죽었더라. 할렐루야. 예. 굿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 싸워가지고 평화를 40년간 이루고 온넬은 죽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평화, 사사의 역할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 다음에 왼손잡이 에훗에 대한 말씀이 사사기 3장 30절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아에 굴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의 모든 사역의 마감은 평화입니다. 땅의 평화. 그냥 어렵고 고생시키고 그럴 때마다 부르짖거든요. 물론 잘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드보라와 바락의 여선지 드보라 사사기 5장 제일 마지막을 보십시오. 31장 드보라의 노래인데요. 노래
제일 마지막에 사사기 5장 31절 제일 마지막에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사기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셨다는 사사를.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래서 기드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드온이 그 다음에 사사기 8장 28절 사사기 8장 28절 다 같이 읽으실까? 시작. 미디안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보고 걱정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계속해서 그냥 평온을 얘기하는. 그러면은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짧게나마 하나님의 평화가 어떻게 임했는가? 솔로몬 시대 때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여기를 찾자는 이유는 귀찮지만 하나님 우리 가정이 내가 속한 교회가 내가 다니는 직장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열왕기상 4장 25절 열왕기상 4장 2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할렐루야. 예. 아마 이 평화를 이제 완성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평화의 왕이 오심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신 이유는 그 자신을 육체의 소욕을 만족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화나무를 심는 일에 솔로몬이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명철, 슬기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참 평화를,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무렵에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의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오셔서 참 평화를 심어주신다. 그래서 그 오실 분을, 평화의 왕을 오실 분을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아침에 많이 찾자고 그래서 귀찮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알아야 하나님의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1장과 65장 두 군데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11장 6절 980면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 다음에 8절에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게 이제 절대로 싸움이 없는 거예요. 이런 날을 꿈꾸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날은 어떻게 오는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이 재림하셔서 그 나라, 그 왕국을 이룰 때에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러한 이사야 11장 6절과 65장
제일 마지막 25절, 이사야 65장 25절에 이사야가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는 그날은 우리에게는 오메가 포인트, 처음이요 나중이신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이 하나님의 참 평화가 세워집니다. 65장 2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 뱀은 흙으로 양식을 삼을 지언지 너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할렐루야. 예. 성품이 다 바뀌는 거예요. 기질이 다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신다. 주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신다는 것은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마음이에요. 성품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평안이 없습니다. 평안이.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사야는 그럽니다. 이게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평안을 맛본다. 이사야 26장 3절에 믿음의 심지가 경고한 자들을 평강하고 평강하게 인도하신다고.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 12장 3절에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 기쁨이 내 안에 계시는 평강의 왕으로부터 내가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 몇 군데만 찍으면은 이사야서에 대한 구조가 확실하게 생겨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65장, 이사야 26장, 이사야 7장, 11장, 53장 그 몇 군데만 이렇게 짚으면 이사야 전체는 우리가 파악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러한 하나님의 평화가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여 대선지 이사야까지 얼마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에 겸손하여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입니다. 그분이 나귀 타고 오실 것이라고 스가랴 9장 9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뒤숭숭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고통 중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풍랑을 잠잠케 하사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 이게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4만원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평안하게 하시는 그들이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말씀이 아침에 여기 잡고 이제 새벽기도 끝내려고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이는 밤바다를 제자들이 가려고 할 때 물결이 그냥 하도 거슬러서 아주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14장 27절 내야 내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주님이 오십니다. 그때에 풍랑이 이는 데에 베드로가 바람 보고 물에 빠졌을 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시편 107편의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이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기서 믿음은 풍랑 중에도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 마음의 모든 불안과 풍랑도 잠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래서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되었다.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래서 자기 성경 같으면 마태복음 14장의 이 부분은 시편 107편의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시편 107편 고통 중에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소원의 좋은 항구에 이르게 하신다. 그분이 오셔서 평화의 왕이 오셔서 잠잠케 하신다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해라.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라. 그러면 평화의 왕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혜롭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우리가 손해봅니다. 평화를 위해서 내가 많이 참아야 됩니다. 그때 그 부분을 누가 메꿔 주시나? 하나님이 메꿔 주십니다. 평화의 왕이 오셔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기질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질이 바뀌는 겁니다. 최고의 좋은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때에 참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머물 때에 불쌍히 상대방을 여길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평안함으로 곳곳에 심겨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자들로. 그래서 이 이사야도 이사야 57장에서 이 평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산을 넘는 자들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그 말씀을 이사야 52장 7절이네요.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화를 심으러 다니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화를 심으러 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사야 52장 7절을 에베소 6장 15절에서 복음의 신발을, 복음의 평안을 전하는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이게 영적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가는 곳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러한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내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골로새서 3장으로 돌아오면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평안이 주장하면 우리의 임무는 마치는 겁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한복판에 세워두셨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사사들처럼, 그리고 평화를 사모하는 이사야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참 신앙생활 잘하고 봉사생활 잘하는데 밖에 나가서 싸움꾼이야. 뭐 물건을 살 때도 가게 뭐 주인하고 싸움하고, 차를 몰고 가면서도 뭐 화딱지 난다고 차 세워가지고 싸움하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분이 있으므로 싸움판이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늘 손해보는 거죠. 한 왼밤 얻어맞고 오른밤도 돌려댈 정도로. 그렇지만 그 보상은 누가 하시나?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 화목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과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화목을 부탁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 새벽에도는 우리 교우들이 한 분이 걸어가시지만 평화를 심는 귀한 발걸음들이 빛의 사자들이 다 되어서 아침에 찬송 부른 것처럼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라고. 이 땅이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느냐?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자고 찬송가 412장을 불렀습니다. 오늘 하루 평강에서 시작하여 평강으로 마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물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 한날도 마음의 평안을 주님이 주셔서 이 평안 가지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가정생활 잘 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심지가 견고한 자를 주께서 평안하고 평강하도록 하신다는 말씀대로 꼭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